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첫째 주 시작할 때는 모두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아이돌 콘서트 같았는데 이제 한 절반 정도 끼셨네요. 예, 끼셔도 좋고 또 안 끼셔도 좋습니다. 지난주에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녀들. 그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의 계절에 따라 신앙의 정비사가 아니라 정원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마치 똑같은 나무일지라도 계절이가 바뀌면 정원사 역할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영아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 시간이 안 돼서 청년기 못 다뤘지만 그래도 청년기가 청소년기의 연장이라고 볼 때 그 계절을 따라 우리 부모 됐다라고 하는 건 영적 교사 됐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얘기를 나누고 났는데 시간이 그때 부족해서 이렇게 질문 나온 것에 답을 못했고요. 또 워낙 또 개개인적인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또 공적인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또 해결해 갈지에 대해서는 우리 민재원 전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이니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몇 개 대표적인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를 조금 잠시 하고 그리고 오늘 나누는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는 게 이게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한 명령이고 또 2000년 교회사로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고 또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부분을 부르고 계시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까지 좀 안내하면서 오늘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한테 온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죠. 지난주 알려주신 그런 계절을 따라 양육하려고 따라가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이 좀 보완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부족함들도 좀 채워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채워질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일까요? 예, 채워집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코치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내 방법대로 하던 나의 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기본기를 다지고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러다 이제 경기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경기가 어떤 경기든 대부분의 경기는 특히 중요한 경기일수록 그 선수가 혼자 뜁니까? 아니면 거기에 늘 그 선수와 함께 훈련했었던 코치가 있습니까? 코치가 있어요. 중요한 경기일수록 선수 혼자 나가진 않습니다. 늘 그 경기 바로 옆에 붙어서 필요하면 작전 타임도 부르고 필요하면은 경기 중에 소리가 들릴 정도로 외치기도 하며 그 옆에서 내가 충분히 그 코치랑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을 나가면 또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계속 도와주는 옆에 붙어 있는 동반자 코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늘 내 안에 주신 이 사랑을 정말 사랑을 줘야 될 그 대상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전하며 어떻게 분별하며 전하며 시대를 해석해내며 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내적인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를 할 때 우리에게는 늘 거기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는 늘 기도하는 교사고요. 여러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혜의 영이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 훈련받았던 것처럼 여정을 따라 나에게는 익숙치 않지만 그것을 따라가 보려고 노력하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이 임하실까요? 외면하실까요? 임하시죠. 여러분 인간의 코치도 같이 훈련했으면 그 경기 뛸 때 잊을 것 같으면 소리질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받기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외면하시겠냐고요. 당연히 우리가 구할 때마다 지식으로 아는 걸 넘어서서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실력과 인격과 신앙까지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실패했어도 다시 한번 붙들고 걸어가 보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걸음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나를 치우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의 결핍된 부분들을 온전히 채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거죠. 내가 구하는 성령님의 힘으로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질문이 왔어요. 나이는 같아도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발달 단계가 다 다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지 잘 양육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것은 주로 연령별 다른 수준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질문은 그거죠. 연령은 같은데 영적인 단계가 다른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적 아기가 있고 영적 아이가 있고 영적 청년이 있고 영적 아비가 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네. 똑같이 우리 중등부 애들인데도요. 키는 다 똑같은데 이 아이들 안에 있는 영적인 단계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자녀지만 여러분 자녀가 셋쯤 있는데 한 자녀는 유치부, 한 자녀는 아동부, 한 자녀는 청년부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대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우리 유치부 아이 내 자녀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엉덩이를 치기도 하고요. 볼을 꼬집기도 하고요. 그게 이 아이에게 합당한 사랑 표현 방법이에요.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자녀라고 지금 한 30쯤 된 우리 청년한테 맨날 볼 꼬집고 엉덩이 두들기면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너무 불편하죠. 여러분 영적 수준은 훨씬 더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수준에 따라서 우리 똑같은 연령이지만 내가 맡은 아이가 5이다 그러면 그 5 중에 이 아이는 영적 아기인가? 주지 않으면 전혀 먹을 수 없는 단계인가? 아이인가? 혼자 먹을 수는 있지만 분별하기 어려운가? 영적 청년인가? 분별까지 하지만 계속 격려하지 않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아이인가? 이 아이가 아동부일지라도 영적 아비인가? 그래서 계속해서 내게 맡긴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런 일을 지금 걷고 있는 아이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 선생님들의 분별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5명을 양육하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이 5명 한 명 한 명에 대한 한마디로 영적 포트폴리오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한 나의 공급은 그 아이의 영적 수준에 맞게 공급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수준이지만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번 주간에는 어떤 일로 갑자기 영적 청년에서 영적 아이가 될 정도로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어진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는 또 무너진 그 상태를 이 영적 아비인 부모가 주목하고 보아서 그에게 합당한 것을 또 양육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기준을 갖고 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까지는 하겠는데 이 분별에 따라서 어떻게 이 아이에게 다른 것을 공급해 줄까? 어떤 아이에게는 연약한 것을 주고 어떤 아이에게는 단단한 것을 주고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것일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또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을 머리에 동의로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있어요. 짐 푸트만이라고 하는 지금 아이오와에서 목회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영적 단계에 따른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Real Life Discipline이라고요. 그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알게 된 자, 그래서 영적 아이, 아기, 청년, 아비 이 단계에 따라서 우리는 또 어떻게 목양해야 되고 제자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히 나온 책이거든요. 뭐 이런 책 가지고 여러분이 좀 부서별로 스터디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컨텍스트를 대상으로 했던 책이라면 우리 한국 안에서는 또 어떤 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 한국 안에 나온 책들도 이런 부분을 다룬 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지금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또 오늘의 주제랑은 또 지난주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민 전사님께 좀 레퍼런스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필요한 대로 좀 부서별로 좀 공부하시고 또 합당한 길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것만 얘기해도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주제는 또 다뤄야 됩니다. 오늘은 3번째 여정이에요. 첫 번째 주가 교사로서 영적 교사로서의 기본이었죠, 그렇죠? 기본기.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떤 태도로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기독교를 교육하고 기독교가 교육하고 기독교적으로 교육하고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가르친다고 할 때 우리 아이의 연령에 따라 계절에 따라 양육한다는 건 어떤 정원사로서의 우리의 사명들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거고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는 건 어떤 신학적인, 어떤 성서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며 그럼 어떤 실천까지 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정교회 시작. 네, 그 밑에도 읽을게요. 시작. 네, 가정하고 교회가 연계하는 건데요. 먼저 현장을 좀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명성지혜교회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기도 하고 또 교사이기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수원 지역의 이 영통 지역의 아이들을 보시잖아요. 근데 또 이 아이들은 조금 더 크게 보면 이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 흐름과 같이 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눈을 조금만 더 넓혀보자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한 장 넘겨보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현장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성경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근데 사실은 대안이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대안이 아니라 원한을 찾아가는 것을 저는 제시하고 싶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그것을 성경에서 말한 원래의 설계대로 간다는 건 어떤 실천들이 우리 안에 요구되어지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죠. 넘기겠습니다. 네, 티모시 펄 존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입니다. 매우 유명한 분이시고요. 특별히 이 가정과 교회 연계한 부분에 대한 신앙 양육, 세대 간 신앙 양육, generational discipleship,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의 실천에 들여왔고 도전하고 지금도 계속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한 8년 전쯤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어떤 신앙적 대화나 활동하십니까?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4만 명의 기독교 부모는요,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미국 전역에, 캐나다 포함해서 북미 지역 전역에 그 교회의 주중 모임에 거의 안 빠지시는 분들만 담임 목사님께 추천받아서 설문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상위 10%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열심히신 분. 근데 바로 이런 부모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집에 가서는 자녀랑 무슨 얘기 나누세요? 자녀에게는 부모로서의 신앙적인 양육의 책임을 감당하십니까? 이 질문인 거죠. 그때 나온 답이 이겁니다. 1위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하는데요가 1위예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수요 예배도 금요철이라도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애쓰시는 그분들한테 그러면 집에서는 자녀하고 어떤 신앙적 대화 나눠 물었더니 안 하는데요. 2위도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거의 없거나 매우 드물게 나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뭔 일이 일어나야만 예수 이름 끊으다라는 거예요. 숫자도 나오지 않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자녀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황한 거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통계 결과는 북미 지역의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을 연구한 학자들 또 현장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줬던 자료예요. 한국은 어떨까요? 넘기겠습니다. 한국이요. 1000명의 예수 믿는 부모한테 물었습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어디에 속한다고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부터 오른쪽이 이제 입문층부터 시작해서 중심층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에 물었을 때요. 흰색 바입니다. 몇 번째 바가 제일 크죠? 제일 높습니까? 세 번째죠? 친밀층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면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가 2012년도에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였어요. 똑같은 질문은 5년 만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녹색 바입니다. 파란색이 녹색이네요. 예, 몇 번째 바가 제일 높죠? 첫 번째요. 입문층이에요. 하나님은 믿지만 그리스도 모르겠어요. 내 종교는 아직까지 내 삶에서 큰 비중 차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호식품을 파는 회사도요. 5년 만에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저렇게 바뀌면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기호식품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부모에게 있어서 예수가 어떤 존재란 질문은 인생의 목표고 기준이고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5년 만에 한국계 부모 세대의 신앙이 뭔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이젠 5년이 아니라 20년 주기입니다. 1998년도에 물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하십니까? 그랬더니 64.7%. 적어도 10명 중에 6, 7분이요. 저는 믿는 대로 삽니다. 혹은 저는 믿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요. 근데 딱 20년 만에 저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가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부모 세대의 신앙이 바닥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첫째 주 시작할 때 얘기 나눴잖아요. 예수 믿는 부모 세대 2010년에 한국갤럽에서 10년 만에 발표하는 그 조사에서 아직도 예수 믿는 부모가 몇 프로라고요? 기억나세요? 21%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몇 프로라고요? 3.8%요. 부모 세대는 여전히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더 예수 믿어요라는 사람이 20%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넘길까요? 클릭해 주시죠. 다음 세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거예요. 클릭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3.8%, 청년 세대 2.19%, 가난안 교인이 2014년도에 100만 명이었는데 5년 만에 100만 명이 또 늘었어요. 200만 명이 됐어요. 우리 교단 기준으로 작년 8월에 교사위원회에서 발표했죠. 2년 만에 17만 명이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135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작년보다 올해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더 줄었어요라고 발표한 게 2010년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추세가 꺾인 적이 없이 모든 부서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부모 세대의 신앙이 바닥치기 시작하는 것과 다음 세대가 절벽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관성이 있어요. 왜요? 성경은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마다 그 언약을 누구하고 딜하셨어요? 다음 세대와 딜하셨어요? 부모 세대와 딜하셨어요? 부모 세대였다고요. 하나님 한 번도 다음 세대가 직접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 다음 세대를 내가 세우리라 말씀하실 때 늘 그 말을 누가 듣게 하셨냐면 부모 세대가 듣게 하셨고, 그리고 그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은요 일관적으로 명령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희는 어디에 새기고요? 머리에 새기고요? 가슴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머리에 새기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달달달 외워 자녀한테 말하면 그 자녀 그거 외우면 신앙 갖는 것처럼 여길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 새기고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히브리어 레바브입니다. 히브리어 레바브는요 중심이란 뜻도 되고 인격이란 뜻도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이 부모 세대가,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라고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할 땐 금식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무릎 꿇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이 가정이 목도하게 될 때 이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귀로만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라는 이 말,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먼저 준 말이에요? 부모한테 한 말이에요? 부모한테 한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 자녀 어떻게 하면 잘 기를까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 잘 기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행하라는 이 말은요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먼저 준 말이 아니라고요. 부모한테 준 말이에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언제부턴가 내 자녀의 성경 가르치는 일은, 기도 가르치는 일은 이건 교회학교 선생님이 할 일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죠.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건
그건 믿음의 부모가 가진 책임이고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부지런히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버린 자여 불신자보다 악한 자 아니라. 여러분, 자기 가족을 부지런히 돌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지내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갖게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때 말하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한마디로요, 교회 리더들한테 보낸 편지라고요. 예수 잘 믿는 부모 세대한테 보낸 편지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족을 잘 안 돌보면 믿음 버린 자다, 불신자보다 악한 자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모르는 부모는 그렇다 치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 시대에 권력 갖고 있는 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 인생 책임지겠지라고 하는 거 그렇다 치자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내 자녀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부지런히 살피지 않을 수 있겠냐고. 믿음 버린 거 아니냐고. 불신자보다 악한 거 아니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넘기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뒤에도 좀 실천적 얘기할 게 많아서 쭉쭉 넘기고요. 우리 성경 구절로 한번 가보죠. 말씀 리포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 리포트요. 쭉 가겠습니다. 화면에요. 말씀 리포트요. 창세기 1장 28절이야.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첫 번째로 하신 첫 명령이에요. 그 첫 명령에 대한 말씀인 거죠. 넘겨볼까요? 한 번 더 넘기겠습니다. 네. 클릭 한 번 더 해주시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한테요. 여러분,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면서 또 누구예요? 인류 최초의 아비라고요. 부모 세대라고요. 근데 이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명령이 뭐냐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복,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며 하나님 전부를 주시며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 여러분, 이 말이 그저 육적인 번영과 육적인 생육만 말하겠습니까? 분위기상 아니죠?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육적인 건 이미 다 풍성하다니까요. 모자란 게 없잖아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하는 게요, 생육하고 번성, 이 말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을 다스리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 공동체를 다스리게, 선악과가 살아있어 이곳이 다스려지게. 여러분, 이런 말 아닙니까? 영적인 기준이 무너지지 않게 이것을 지켜내는 그 일을 첫 세대, 아비 세대 아담한테 맡기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이 바로 이것을 놓쳐버려서 부족할 것 없는 이 에덴 동산 전체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선악과 하나 놓쳤더니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에덴 동산 같은 인생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 내가 준다니까 대신 하나 분명히 하자. 너 선악과 건들지 마. 이거 놓쳐버릴 때 다 상실하잖아요. 그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또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그때 아담한테 물어요. 너 왜 숨었니? 이 얘기 아니야. 아담, 너 왜 선악과 건드렸어? 정령 죽을 거라 그러지 않았니? 라고 할 때 아담이 뭐라 그러죠?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누구 핑계대요? 하와 핑계대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나 몰랐다. 야. 그랬었니? 잠깐 기다려. 그리고 하와 찾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속 아담과 대화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 영적인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 건들면 정령 죽어. 그러나 이것을 지키면 여기는 모든 것을 네가 누리며 살 거야. 그게 나의 법칙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씀 맡은 자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성경 말씀 보라고요. 하와를 조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한테 먼저 이 말씀 주셨어요. 먼저 말씀 맡은 자는요, 은혜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보다 먼저 말씀 맡은 자는 이 부모,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경험한 이 부모에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요, 지금 하나님이 잠시 떠납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핑계 댈 거예요. 이 세대가 그래서 그렇다고요?
이 시대가 악해서요? 교육제도가 바뀌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묻는다니까요. 하와 핑계대지 말고 내가 너한테 말씀 맡기지 않았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에게 묻지 않겠냐고요. 너희 자녀 세대가 지금 어디 갔냐고. 21% 예수 믿는 부모 세대한테 묻지 않겠습니까? 너희 자녀 세대가 왜 미전도 종족이 됐냐고요. 또 세상 핑계 댈 겁니까? 성경은 첫 명령부터 우리에게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어떤 것이 본질적인 우리의 사명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화면 볼까요? 자, 우리 그때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24절인데요. 적힌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 막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을 딱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Turn back. 돌아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40년을 그 고생해서 지금 가나안 땅 딱 발을 딛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다시 지금 제사장이 법궤 들고 있는 요단강 한복판으로 다시 들어가. 그래서 제사장 발밑에는 돌 하나씩 주어. 그리고 너희 유숙하는 곳에 갖다 놓고 이 가나안 땅 인생 시작하자. 여러분 유숙하는 곳이 무슨 얘기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이 돌 갖다 놔. 그리고 나중에 후일에 이 돌이 뭡니까라고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그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니까 라고 할 때 그때 말하라는 거예요. 이 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 가나안 땅, 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지사 우리를 노예에서 자연으로 만드시고 40년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리마인더라고요. 이걸 누구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부모 세대에게요. 너희가 만났던 그 하나님 너희 자녀한테 잊지 말고 전할 수 있는 리마인더, 기억의 돌을 집안에 두라는 거예요. 이거 세워져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많은 복을 받아도 하나님 잊지 않고 그 많은 복이 오히려 또 우상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민족 될 거라고.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가 빨리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 두 아이의 아빠라고요. 제 자녀가요 저보다 훨씬 많은 걸 누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책임진다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너의 자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많은 복들이 그들에게 또 다른 우상되어 땅 한 평 없이 살던 너희 부모 세대처럼 너희 자녀 세대가 하나님 놓쳐버리면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이 땅 갖고 내 땅 내가 조금 더 갖겠다고 형제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또 다른 주소만 바뀌어버린 애굽 땅 될 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한테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요.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이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셨는지를 내 자손에게 숨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 잠언 보십시오. 잠언 시작할 때도요 스스로 솔로몬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면서 지혜의 글을 씁니다. 그리고 잠언 전체에 주제가 되어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란 말을 선언하고, 또 4장을 가면 그 시작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줬어요 라고 고백하며 또 지혜의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다 무슨 얘기예요? 이 지혜는 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깨달아서 나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누군지를 부모 세대가 나한테 알려주어서 이 지혜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요,
세상을 이끌 만한 지혜요. 여러분 명문대학 들어가면 그 지혜 다 받을까요? 아니요. 지혜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지혜의 근본은 받을 수 없어요. 지혜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부모의 학력이 어떻든 상관없이 지혜의 근본을 전해주는 부모가 내 자녀에게 진짜 지혜를 주는 부모일 줄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전해주는 부모.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고백하기를, 우리 부모 세대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 어머니는 내 인생의 선생님이셨다고, 내 아버지는 내 인생에 가장 큰 지혜를 주셨던 가장 큰 교과서였다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자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자라난 우리는 내 자녀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계십니까? 넘기겠습니다. 신약성경이요, 디모데후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아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지금 네 안에 이 귀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너희 어머니 유니게,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에서 있던 그 믿음이 전수돼서 왔구나. 어쩌다가 믿음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그 부모의 뒷모습이 누구냐는 거예요. 유니 같은 엄마, 로이스 같은 할머니, 그 밑에서 지금 너한테 믿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거라. 그럼 이 디모데는 또 어떻게 해요? 유니게 같은 아버지가 되고 로이스 같은 할아버지가 되기를 결단하겠죠. 믿음은 그렇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부모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가 신앙 전수 받는 거에 대해서 5가지 모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모형은요, 3세대 신앙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앙의 명문 가문이죠. 그런 가문들 너무나 복받은 건 맞아요. 그렇게 신앙 전수돼요. 그런데 두 번째 모형은요, 3세대 신앙만이 아니라 1세대 신앙이에요. 마치 베드로처럼, 마치 요한처럼 그 부모는 예수 몰랐어요. 나부터 예수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됐던 나는 이제 내 밑에 세대부터는 내가 책임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도 있죠. 네, 이 가정도 성경에서 말할 때 온전한 믿음이 그 다음 세대에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형이요. 세 번째 모형은 확대된 가정이에요. 확대요. 예를 들면 에스더한테 누가 있었어요? 그의 외삼촌 누가 있었어요? 모르드게 있었죠. 모르드게는요 아버지 아니에요. 외삼촌이에요. 모르드게 있어서 에스더는요 딸 아니에요. 외조카라고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부모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도, 아직 내 자녀가 없을지라도 지금 내가 영향받고 영향 줄 수 있는 우리 확대된 가족 안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책임져야 될 영적 자녀가 있고 그 안에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될 영적 아비 세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이들을 찾고 이들을 잡아주라는 거죠. 여기에도 신앙은 전수가 되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한부모 신앙입니다. 한부모 신앙이요. 아까 우리 말씀에서 봤잖아요. 유니게, 로이스. 성경에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한 단어밖에 나오잖아요. 그는 헬라인이라. 그 말에는 아무것도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레코 로만 시대 때 헬라인이란 말이 갖고 있는 그 뉘앙스는 뭐냐면 예수를 모르고 있던 자란 뜻이에요. 백보양보해서 예수를 아는 부모였다 쳐도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지금 어머니의, 할머니의 이 믿음의 한부모의 신앙으로 그 다음 세대가 온전한 믿음을 지금 받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부모 신앙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게 거기에 제한받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5번째 모형입니다. 5번째는요, 영적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 씁니다. 그는 참 내 아들이라. 디도서 1장 6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도, 그는 내 참 아들이라.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육적인 자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자녀 디도, 그는 참 내 아들이고, 영적인 자녀 디모데, 그는 참 내 아들이고. 사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너희 형제냐? 누가 너희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너의 가족이니라. 적어도 지금 우리 명성제일교회 안에 그 부모 세대가 예수 믿지 않아서 예혼자 교회 나온 아이일지라도 적어도 이 5번째 영적 부모, 그 아이에게 교사가 있고 그 아이에게 담당 교육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 아이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5가지 모델 중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가정과 교회가 연계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육적인 가정과 영적인 가정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많은 가정들처럼 적어도 부모 세대가 예수 믿는 그 가정 같은 경우는요, 부모 세대가 자녀의 신앙 책임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내 자녀 세대의 신앙,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요,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그 책임진다는 얘기 한 번도 없어요. 보장된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그런 얘기 하겠죠. 좋은 학교 세우고 좋은 선생 세우고 좋은 리더 세우면 그들이 알아서 할 거니 잘 보내줘, 이 얘기했겠죠. 그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신앙은요, 그를 맡은 영적 아비 세대가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져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킬 때 바로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그들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믿음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언약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아비이건 육적 아비이건 영적 어미이건 육적 어미이건 적어도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맡겨졌다면 우리는 이 영적 부모의 세대 간 신앙 전수, Generational Discipleship, 나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를 알게 된 이 사건 안에 우리 모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 받은 거라고요. 우리 있기 전에 한 번 더 합시다. 첫째 주 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 모시고요, 부모님 모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금 더 과격하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빨리 회복하겠다 싶으면요, 여러분 교사 모임할 때마다 선교사 모임이라고 하세요. 우리 선교사예요. 말씀 좀 더 볼까요? 자, 성경에는요,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감도의 자격, 우리가 변개할 수 없는, 우리 교단에서 알아서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장로님이요,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집사님이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감독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공통점은 여기에 뭐예요? 그 가정 안에는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녀를 길러내는 부모 세대래야 교회의 장로님도 집사님도 감독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것과 우리 가정 안에서 신앙을 전수하며 말씀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이것은 매우 의무적인,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요? 왜 우리 자녀는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큼 섰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신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할 때도 그랬고요, 장신대 들어와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현장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로 회심하셨습니까? 집사님으로 회심하셨고, 권사님으로 회심하셨고, 장로님, 목사님으로 회심했지만,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금식도 하고 엎드려 기도도 하지만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학업의 문제에서도, 내 자녀의 진학의 문제에서도, 내 자녀의 결혼과 직장의 문제에서도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별명 중에 하나는 마루투스였어요. 마루투스는 witness, 증인이라는 뜻이죠. 사도행전만 봐도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증인이란 마루투스라는 이 헬라어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 마트르란 단어예요. 순교자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초대교회 때부터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너의 인생에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라는 말을 전하는데 목숨을 내놓아야 되면요, 목숨 내놓고 이거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목숨 걸고 전하는 게, 우리 자녀에게 목숨 걸고 전하는 이름이 예수 맞습니까? 혹시 대학 이름 아닙니까? 혹시 연봉 많이 주는 직장 이름 아니냐고요? 저 직장 들어가야, 저 대학 들어가야 네 인생 핀다? 이거 목숨 걸고 전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 그거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우선적으로 예수가 너의 인생의 주인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숨 걸고 전하고 있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혹은 교회 학교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삶을 나눌 때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하고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어서 나누는 얘기들이 기도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소명이고 부르심이고 은혜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눠지는 가정이 있다면 그것이 정상이죠. 예수 믿는 가정인데 늘 나눠지는 얘기는 믿지 않는 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적, 대학, 연봉, 휴식, 안식, 갖고 싶은 거, 소비.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정말 이 가정에 예수가 주인 맞을까요? 혹시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가나안 땅 들어갈지라도, 적과 꿀은 저 땅을 다 취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리마인더 돌이 그 가정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들이 받는 그 많은 유익들이 오히려 우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간 그 광야에서 예배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또 한 번 리마인더 훈련시키고, 그래서 들어간 그 땅의 첫 번째 전쟁이 손에 있는 칼과 창으로 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는 여리고선 전쟁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고 저 세상보다 경쟁력 있는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손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싸울 스펙이라는 칼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한, 영적 부모에 대한 이 책임에 대한 얘기를 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제가 할까요? 왜요? 21%의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예수가 우선으로 세워져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누구예요?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적어도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 믿는다면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도전해야 돼요. 이게 교회학교 선생님의 큰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잊고 있는 자에게 이것을 먼저 말씀 맡은 자가 전하는 그 일이 교사의 책임인데, 심지어 믿음의 부모가 놓치고 있으면 매주 점검해야죠. 우리 아이의 신앙의 생태계가 건강한가요? 혹시 무너지지 않았나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 삼고 있는데 핸드폰 통해, 게임 통해, 인터넷 통해 학교에서 경험하는 경쟁 문화, 음란 문화, 폭력 문화, 이거 안에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돼 매번 제자화 당하고 있는데, 혹시 믿음의 부모님 우리 아이에게 학교 갈 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너 학교 자리에 앉자마자 너 기도부터 하고 시작해야 돼라고, 우리 아이가 위기가 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 악물고 공부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말하는 부모 되십니까? 라고 누가 얘기해 줘야겠습니까? 문화센터에서 얘기해 주겠어요? TV에서 얘기해 주겠어요? 아니요. 그럼 믿음의 부모인 교사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168시간 중에 1시간, 일주일 중에 교회학교 나와서 보내는 시간,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그 1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이 충분할까요?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아들이요,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으니까요, 저 정말 약속합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딱 1시간만큼은요, 저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해서 수학 공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정말이지 화이팅! 1시간 화이팅!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너 수포자니? 너 언제부터 그랬니? 이 아이의 결단이 오히려 우리에겐 절망 아닙니까? 중학교 2학년 올라간 딸이요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갔으니까 정말 이 악물고 일주일에 1시간만큼은 영어 공부해볼게요. 딴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는요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부터 잘못됐을까? 여러분 하다못해 영어 수학도요 일주일에 1시간으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신앙은 삶이라고 말하고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하고 신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수를 언제나 주로 두고 따라가는 순종의 거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 학교 안 빠지고 지각 안 하고 헌금하면 이 아이의 신앙이 그냥 책임져질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간 아들한테요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어머님, 혜건이 어머님, 지금 우리 혜건이가요 이번 지금 4월까지 한 2달 정도요 하루도 지각 안 했고요 결석도 안 했고요 수업 시간 떠들지도 않아요. 문제도 안 일으켜요. 근데 저한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앉아서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2짜리 아들을 둔 이 어머니한테 담임 선생님이 전화 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아이고 결석 안 했다고요? 지각 안 했다고요? 안 떠든다고요? 그럼 됐죠. 그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아유 그래도 교회 학교 안 빠지고요 매일 가고요 떠들지 않고요 장난 안 치고요 아이 그러면 된 거죠. 된 겁니까? 됐는데 그렇게 다녔던 애들이 그나마 3.8% 남아있는 애들이 대학 들어갈 때 60% 이상의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건 관리가 아니에요. 지각했는지 결석했는지 체크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꿈만큼 그들이 그 걸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들과 그 걸음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같이 눈물 흘려야 되고요. 같이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으로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일주일에 딱 2시간 한 주 52주 중에 한 주도 안 빠지고 제가 그 자리 지켰습니다. 성경 공부했고요. 아이들한테 모범적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교사로서의 책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딱 2시간 우리 아이들 만난다고 여러분 2시간짜리 파트타임 선생님은 아무도 없어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는 가능해요. 그러나 영적 아비는요 파트타임 아비는 없다고요. 일주일에 딱 1시간 내 자녀 본다고 1시간짜리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1시간짜리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보는 건 1시간 일주일 내내 이 마음속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는 이유도 그 자녀의 삶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같이 걸어가는 거라고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된다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주신 마음이고요. 내 수준만큼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만큼 내가 그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하고 이 인사를 나누고 우리 5분만 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파트타임이 아닙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만 더 나누죠. 우리는 풀타임 부모입니다. 시작. 네, 우리는 풀타임 부모예요. 자, 우리 5분만 쉬고요. 이 뒷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이 성경적인 부르심 그리고 현장에 대한 인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방안이에요. 다음 주에는 가정예배만 갖고 또 다루겠지만 가정예배는 지금부터 다루게 될 실천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서 그것은 따로 빼놓은 겁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만큼 또 우리가 교회 학교와 부모님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신앙의 부르심의 장소들이 있거든요. 4가지 영역이 있는데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요걸 먼저 설명드려야겠네요. 사실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에 대한 목양을 해온 것이 꽤 오랜 역사입니다. 가정사역이라는 단어도 오래 들어봤고요. 패밀리 미니스트리 혹은 제너레이션 디시플린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왜 이런 단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가정에서 신앙 전수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원안, 원래 설계대로 따라가는데 부족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해 본 거죠. 그랬더니 어떠한 연구가 나왔냐면, 여러분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가정 프로그램 모델, 이것을 이벤트 모델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들이 그 가정 안에서 자녀 세대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제공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형태로 해왔냐면 이벤트 형태로 해왔다는 거예요. 5월이면 가정의 달 행사, 8월이면 가족 캠프, 11월이면 가족이 함께 기억하는 추수감사, 12월이면 가족이 함께하는 성탄절, 이렇게 해서 가족이 뭔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많은 에너지와 인력과 재정을 갖다 넣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벤트형으로 있다 보니까 열심히 5월 4주 내내 교회에서 가정 관련된 이벤트를 참여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갔더니 어때요? 많이 변해요? 별로 안 변해요? 별로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것을 더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않은 교회는 또 이걸 또 못합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것들이 좌우지되는 게 아닌데, 이건 조금 더 본질적인 게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 본 거죠. 그랬더니 이벤트 형태의 가정 프로그램 모델, 그래서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녀의 신앙 전수하는 게 계속 교회에 의존하는 이 형태,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가정 기초 모델이에요. Family Based 모델이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그런 이벤트 형태의 행사를 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벤트와 커리큘럼의 차이점은요, 커리큘럼은 똑같은 경험을 이벤트식으로 할지라도 목적을 동일하게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초가 됐을 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가정과 교회 연계된 신앙 전수에 대한 행사를 교회 큰 행사 4개쯤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벤트 모델은 그냥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러나 이것이 패밀리 베이스드 모델이 되면 뭐냐 하면 목적을 갖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기도하는 가정을 세우겠다는 목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5월달 4주 동안의 액티비티도, 활동도 기도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진 세부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8월 캠프도 마찬가지고 추수감사도 마찬가지고 성탄절 마찬가지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절기 여정을 기도하는 가정을 세울까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이벤트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는 똑같이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걸음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가정 안에서의 변화들이 조금씩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마치 그냥 디딤돌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까 목적을 둔 디딤돌이 있으면 그 목적지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패밀리 베이스드 모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대별 필요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부모는 이러한 부분에 적극 참여하고 신앙 전수 사건이 교회 의존해서 교회 중심으로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다 보는데 교회가 교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의 문제건 상황의 문제건 어떤 문제건, 그래서 작년에 하던 가정 관련된 걸 안 하는 거예요, 올해는요.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도 같이 멈추는 겁니다.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속 공급하시는 일이 아닌데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성경의 구절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은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교회 역할이요. 시작. 부모 세대의 신앙 정체성과 역량 구비 훈련 제공. 그렇구나. 교회가 해야 되는 건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거는 그 이후의 얘기고, 가장 우선은 교회는 부모들에게 내 자녀의 신앙의 교사인 정체성을 알려주고
내가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정체성이 뭔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한 역량, 그 일을 하세요라고 숙제만 주면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역량 훈련을 교회가 제공해 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숙제 주는 교회가 아니고 훈련시켜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여건이 안 되었고 하던 프로그램이 멈춰도 가정에서 계속해서 신앙 양육의 사건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럴 때 부모 역할은 신앙 전수자로 삶과 양육에 참여하고요, 신앙 전수의 사건은 교회 중심에서 교회와 가정의 균형적 동역으로 바뀝니다. 이게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건강했던 교회들의 샘플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할 거예요. 가정예배 얘기할 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청교도 때, 미국 대봉주 운동 때, 우리나라 한국 선교 초기 때, 그때 어떻게 이런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세워질 때마다 교회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때 조금 더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모델은 뭐냐 하면, 네 번째는 Family Integrated, 가정 통합 모델이에요. 그런데 가정 통합 모델 같은 경우는요, 저것을 연구한 학자들도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저걸 하면 좋아요. 근데 단 못해요. 왜냐하면 가정 통합 모델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교회와 가정 안에서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와도요, 부서가 없어요. 그냥 어른 세대, 다음 세대가 다 같이 예배드리고, 뭐 구역 모임을 해도 애들하고 부모부터 다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은 교재를 가지고. 근데 이게 늘 새신자가 찾아오는 교회 입장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힘들까요? 힘든 거예요.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은 가능하겠죠. 가정 예배도 맨날 같이 드리고, 수예배도 같이 드리고, 수련회도 같이 다 가능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처음 알기 시작한 그 가정들은요, 이 안에 들어와서 힘든 거예요. 그 다음 친절한 단계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한 공동체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게 아미시 공동체 같은데요, 뭐 유럽 같은 게 브루도프 공동체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뭐 예수원 같은 그런 곳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자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대에선 가능한 얘기지만, 우리가 말하는 일반 교회와 상황에서는 저 네 번째 역할은 본질은 아니고 하나의 모델은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본질은 저 세 번째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저 단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사분들은 역할은 뭔가? 교사 역시 내가 부모라면 나도 역량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 그분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 교사의 큰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정도의 영역이 있는데요, 한 장 더 넘기고요. 첫 번째 영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작. 한마디로요, 주일날 들은 말씀을요, 주중에 기억할 수 있게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기겠습니다. 저희 집은요, 토요일날 오후 4시가 되면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교회 가방 들고 저렇게 모입니다. 거실에 모여요. 거실에 모여서 뭐 하냐면, 우리 막내는 유년부에서, 첫째는 초등부에서, 저랑 아내는 주일 오전 성인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요, 가족들 안에서 1분 브리핑을 합니다. 넷이서 나누고 나면 한 5분 정도 지나요. 그러고 나면 A4 용지 한 장씩을 자녀들한테 나눠줘요. 저렇게 쓰는 거죠.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요시아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11개 말씀. 이게 이제 작년 말씀이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아이들이 쓰면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쓰고 나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리고 색깔도 칠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딸이 했던 건데, 제가 물었어요. 혜인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 섬기라고 했는데 너 왜 싸우는 그림 그렸어? 그때 혜인이가 그런 거예요. 아빠, 내가 맨날 성경 한 장씩 통독하고 저녁에 가정예배 맨날 드리는 게 내가 기분 좋고 맨날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맨날 하기 싫고 엄청 귀찮고 하지 않을 이유들을 찾을 때마다, 마음에 까만 점이 생길 때마다 그런 마음하고 싸워야 돼. 저렇게 싸우는 거야. 싸워야 내가 그 자리 지키는 거야. 아빠 몰랐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너한테 있어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건 그런 걸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아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이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런 고백들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아침에 이 아이가 그 부서에서 들은 말씀을 부모가 함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넘기시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벽에 붙입니다. 이제 매주 붙이다 보니까 보이시지만 이게 엄청 많이 붙어요. 한 3개월쯤 지나면 더 못 붙여요. 너무 두꺼워져요. 다 내리고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붙이고 나면 저 벽이 어떤 벽이냐면 이제 몇 시간 뒤면 있으면 밥 먹게 될 저녁 시간에 아이들이 딱 앉으면 자기 눈앞에 제일 잘 보이는 벽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벽에 딱 붙여놓으면요, 이제 저녁 먹을 때 온 가족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온 가족이 우리 아이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0초도 채 안 돼요. 그리고 아이 중에 한 명이 대표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그러면 밥 먹는 시간에 또 아까 나눴던 그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올까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주일 저녁은 늘 이 아이가 주일에 들은 말씀, 고백한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혜인아, 너는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길 거야? 그러면서 아이하고 자연스럽게 부모가 교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엄청난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영적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부서에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교사분들이 다 해줘요. 부모는요, 듣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술술술 나와요. 엄마, 요즘에 나 알잖아, 걔 친구 베스트 프렌드 얘기하면서 걔랑 요즘에 사이가 좀 안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번 섬겨볼게. 그래 엄마도 기도할 거야. 언제 할 건데? 화요일쯤 할까? 그래, 그럼 엄마도 화요일까지 작정하고 기도해볼게. 아빠도 기도할게. 동생도 기도해. 이러면서 이 아이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언약과 소망들이 그 저녁 시간에 얼마나 풍성하게 나눠지는지 몰라요. 이러면 이제는 월요일이 되면요,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쯤 되면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온 가족이 그 말씀 읽고 밥 먹으면 여러분 목요일 아침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말씀을 다 외워요.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밥 먹을 때마다 말씀을 외운 아이가 학교 가서 이 말씀을 잊을까요? 기억할까요? 기억해요. 특별히 부모하고 나눴던 그런 결단들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실천한 거에서 와서 얘기하면 저희 집은 바로 옆에 있는 달란트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말일이 되면 우리는 마트를 가죠. 이 아이는 늘 격려받고 성취감을 누리면서 자존감도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사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또 그 기쁨을 보는 거예요. 성장을 보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권위자들에 대한 이 아이의 마음가짐이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늘 불만 갖고 있던 이 아이가 이러면서 점점 감사가 회복되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넘겨보시죠. 네, 이것은요 제가 충신교회 있을 때 우리 유아부가 했었던 거예요. 손바닥만한 크기 수첩입니다. 이제 유아부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리고 갈 때 우리 아이 혼자 안 가고 부모님께 이제 넘겨주잖아요. 넘겨줄 때 아이만 넘겨주지 말고요, 손바닥만한 이 수첩 안에 한 장 더 넘길까요? 그러면 그 수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들었던 말씀이 한 구절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긴 안 보이지만 또 그 반대편에는 이 말씀 구절로 만든 우리 아이의 이름을 넣는 빈칸을 포함한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혜건이 어머님, 오늘부터 우리 혜건이 잘 때요, 머리맡에서 요거 성경 구절, 오늘 들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에 손 얹고 요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아이 재워주세요. 그러면 이 부모님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수첩을 팽개칠까요? 아니면 잘 때마다 생각나서 읽어줄까요? 생각나서 읽어줘요. 왜요? 이걸 말씀드릴 때 그러거든요. 어머님, 이 말씀 갖고요 밤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요 이 아이가요 요 유치기 시기는요 상상력, 창의력이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는 이 아이의 인성이 60%에서 80%가 결정되는 시기래요. 그럴 때 말씀으로 이 아이가 계속 상상하며 부모님께 사랑받으며, 그래서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며 세상을 보는 눈들이 이렇게 기쁜 눈으로 바뀌면 이 아이가 평생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시기에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칸처럼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3분씩만 시간 내서 하시면 이 아이는요 기도하는 아이, 또 말씀 듣는 아이, 사랑받는 아이, 그리고 성취감 있는 아이로 주일날 왔을 때 이 아이 달란트 2개씩 받아요. 그럼 이 부모님이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어떤 부모가 안 하겠습니까? 제가 충신에 있을 때요, 많은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듣냐면
예수 믿지 않은 부모고 아이만 내려주고 나가서 커피숍 있고 나가서 딴 거 하다가 아이만 픽업하려고 오는 부모도요, 저건 하더라는 거예요. 왜? 궁금하잖아. 우리 아이가 1시간 동안 여기서 뭐 했나? 어떤 말씀 들었나? 그리고 이걸 갖고 우리 아이의 인성교육이 난다고 하니까 이 부모님들이요, 할만하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부모들이 이 아이 통해서 밤마다 손 얹고 기도하는 이 말씀 통해서 이 부모들이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말씀 의지하여서 아직 예수를 몰라도 그러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 안수집사님까지 되시고 성가대 대장까지 되신 분을 좀 만났습니다. 온 가족이 바뀐 거예요. 아이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밤마다 머리에 손 얹고 말씀을, 제가 주일날 들은 말씀을 이 아이가 축복받으며 기억하면 이 아이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까맣게 잊고 살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까요? 기억하고 살아요. 여러분, 잠잘 때마다 공룡 메카드를 묵상하며 자는 아이와 주일날 들은 말씀을 축복받으며 격려받으며 자는 아이와 이 아이의 이 마음에 이 꿈주머니, 생각주머니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다니까요. 다르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있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거 갈 수 있게 교사분들이 도와주셔야죠. 만약에 그렇게 매일 저녁마다 주일날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축복받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던 애가 토요일날,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러 오면 일주일 내내 까먹고 있던 아이와 여러분,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격려하고 부탁드리는 게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에 엄청난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교사 잘하고 싶잖아요. 아멘? 네. 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를 빨리 세워야죠.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아이 삶 속에 계속 기억나게 만드시는 바로 그 동역자를 세우신 그 부모,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까지 못 바쳐도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 부모, 그 부모에게 이 말씀 갖고 공유하며 세워가는 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예, 하실 수 있어요. 엄청난 재정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프로그램 갖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훈련받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명성제일교회는 또 어떤 버전으로 만들어질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각 교회별로요, 아주 아름다운 그 교회만의 버전으로 이 일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부서별로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 아이가 주중에도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머리 맞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맞을 만한 방법들을 주시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죠. 주일 들은 말씀이 주중까지 가게 도와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영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수련회하고 비전 필드 트립에요,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2박 3일이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기에 어때요? 부족한 시간이에요? 넉넉한 시간이에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어떤 아이에게는 넉넉한 시간이고 어떤 아이에게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이 우리 아이가 교회 학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는 시간이라면 2박 3일 중에 뭐 이동 시간, 자는 시간 다 빼도요, 적어도 우리 아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 주제에 따라서 하는 활동하고 공동체 훈련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 시간, 노출된 시간, 적어도 한 20시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이 평균이면 20시간이 몇 주치예요? 20주치죠. 몇 달치예요? 5달치죠. 5달치를요, 이 영적 경험을요, 평소에 주일 와서는 항상 시험도 준비되고 뭐 학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지만 적어도 2박 3일 딱 잘라놓고요,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이 아이가 20시간을 이 안에서 집중해서 보낸다면 5달째 영적 경험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자취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경험 중에 하나는, 항상 이제 제가 기억하는 자취 기억 중에 하나는 늘 이 밥풀이 묻어 있는 밥그릇,
안 씻은 밥그릇, 이런 것들이 제 안에 항상 부담으로 다가와요. 한 이틀씩 안 닦은 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이틀쯤 지나면 이 밥풀이 어떻게 되죠? 예, 돌멩이가 됩니다. 그러면 어깨에 힘줘서 한번 닦아보려면 닦입니까? 안 닦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물에 불려. 어떤 물이요? 예, 뜨거운 물이요. 뜨거운 물에 아무것도 안 해도요, 잠가만 놔도요, 한 10분 지나서 닦으면요, 물처럼 닦여요. 잠가만 놔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변할까요? 지적하면 변해요? 감동받으면 변해요? 예, 감동받아 변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감동받아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섬김을 받으면,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용서를 받으면 그때 감동당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를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 무차별적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선포되는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그것을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훈련 20시간 가운데 잠겨만 있으면 우리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게, 세계관이 바뀌고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내 상처에 대한 나의 해석이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의심형이 충만해서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정상이에요? 아니면 이상한 일이에요? 정상이죠. 뜨거운 물하고 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그 20시간 안에 잠겨있는 그 시간은요, 우리 아이가요, 자기 인생을 복음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변한 이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 한 달 앞두고 우리 부서에서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 릴레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부모님들 기도 시간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교사분들끼리만 금식하잖아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여러분, 아무리 설득해도 안 변하는 애가,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애가 수련회만 갔다 오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부모라면, 여러분, 이 아이의 수련회를 앞두고 당연히 부모도 기도해야죠. 교사가 금식하는데. 그러면 한 달 앞두고 교사 릴레이 금식 기도 표 만들면 그 중에 절반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부모한테 드려야죠. 이건 부모님 몫입니다. 언제 금식할 겁니다. 물어봐야죠. 수련회 한 달 앞두고 주제가 정해집니다. 기쁨이라는 주제가 정해졌다고 치죠. 그러면 이 주제가 정해지면 우리 학교 선생님은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혜건이 어머님, 이번 주제가요, 한 달 뒤에요. 캠프 주제가 기쁨이에요. 혹시 우리 혜건이 삶 속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나요? 저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평소에는 별로 안 하던 얘기를 이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교학교 선생님한테. 혜건이가 사실은요, 천식이 있어요. 그래서 야외 활동할 때마다 기쁨이 없어요. 요번에 기쁨이 주제라고요. 요번에 하나님이 천식을 치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혜건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좀 당했어요. 학교에 가도 기쁨이 없대요. 이번 한 달간 아니면 수련회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은혜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처를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 집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아이가 집만 들어오면 우울해요. 저도 노력하지만 잘 안 돼요. 기쁨이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한 달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선생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때 이 선생님은요, 평생 듣지 못했던 이 부모님으로부터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아이 얘기도 듣고 집 얘기도 듣고 학교 얘기도 듣고.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 감사해요. 저 지금 다 적어놨어요. 저 매일매일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그냥 요번 수련회 몇 명 오게 해주세요 기도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을 갖고 부모님은, 교사 선생님은요,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선생님이 이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님, 저희가요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놓고 하는 캠프를 앞두고 선생님들이 금식 기도, 릴레이 기도해요. 어머님 언제 하실래요? 하루는 정하세요. 부모님도 금식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면 이제 내일 캠프 날인데 그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오가는 대화가 이런 게 될까요? 선생님 어떻게 우리 가족여행 가기로 했는데 미안해요. 내년에 꼭 보낼게. 내년에.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리가 없죠. 나와서는 안 됐죠. 진짜 금식하며 기도했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일 너무 많이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예상인원보다 훨씬 줄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 정말 금식하고요. 한 달간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꿈 주셨어요. 소망 주셨어요. 내일 우리 아이 보낼 테니까 우리 아이 저녁 집회 때마다 하나님 만날 때 그 옆에서 우리 아이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얘기하는 거죠. 어머님, 저 진짜 기도할 거고요. 저도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저도 기대합니다. 근데요, 제가 2박 3일 시간표 보내드렸죠. 적어도 저녁 집회 시간에요. 어머님 드라마 보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유년부실 오세요. 문 열어놓을 거예요. 그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부모님들 많이 올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캠프장에서 부모님들이 여기서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진짜 그 부모님이 그 시간을 구별해서 나와서 엎드려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캠프 갈 때 우리 부모님들 애들 보내고 뭐 하세요? 교회 카페 모여서. 그렇죠. 3일간 해방이다. 그렇죠. 아니, 해방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 나머지 1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실 영적 경험에 깃발이 꽂혀지는 그 시간에. 제가 지금 반포교회 협동 목사로 있는데요. 제가 이런 강의를 이제 그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딱 작년 얘기,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작년 여름에요. 캠프 한 달 앞두고요. 담임 목사님이요. 전 교인들한테 광고 시간에 저 종이 나눠준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기도로 참여하건, 아니면은 자녀를 참석시키는 거로 참여하건, 아니면은 후원으로 참여하건, 10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다 체크하세요. 오른쪽은요, 부서별로요. 기도 제목, 장소, 주제,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체크해서 전 교인이 다 사인업해서 제출해요. 그리고 똑같은 걸 자기가 들고 집에 가서 이제 냉장고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한 달 뒤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그때를 위해서 우린 이번 한 달간은 매일 드린 새벽 기도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금요철회 때마다 우린 단 한 번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우린 모일 때마다 반드시, 우리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일 때마다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한 달을 갑니다. 그렇게 선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화면 넘겨주시죠. 유년부에 아빠 찬양팀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전도사님이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광고만 했을 뿐인데, 유년부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들한테 기도하셔야 돼. 언제 금식할래? 이거 물어봤더니요. 거기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나 왕년에 기타 좀 쳤어요. 건반 좀 했어요. 나 찬양인도도 했던 청년이었어요. 이런 부모님들이 모여서요. 우리 아이들 그 한 달 뒤에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팀으로 섬겨보자고. 자발적으로 아빠들이 모였어요. 퇴근하는 시간에, 그 늦은 시간에 아빠들이 모여서요. 우리 아이들 유년부 찬양 배우고요. 유년부 율동 배우고요. 그리고 그 주제 놓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한 달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유년부 캠프날 그동안에 있을 유년부 찬양팀은요. 다 아이들 속으로 들어갔고요. 아빠 찬양팀이 2박 3일 인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전하고 똑같았을까요?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졌을까요?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찬양 시작할 때부터 이건 말할 것, 일단 아빠들이 울고 시작을 해요. 일단 아빠들이 울고서 이제 찬양 인도를 시작하고,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젊은 아빠들이. 그러고 나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 시간인데, 저녁 때마다 그 기도 시간에는요,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여기 너희들 중에 여기에 찬양팀에 와 있는 아빠가 있는 애들은 얼른 앞으로 가서 아빠 어깨 위에 손 얹는다. 부모님 안 계신 애들은 그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 어깨 위에 손 얹는다. 혹시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 가슴에 손 얹는다. 이제는 부모님이 너희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시간은 너희가 부모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야. 어떤 기도하면 좋을까? 그랬더니요, 예상치 않았던 대답들이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빠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아빠도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가게 해주세요. 내 동생이 지금 몇 달째 병원에 있어요. 우리 동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참을 기도했는데요. 아이들이요, 기도 시간 끝나고 불을 켰는데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눈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2박 3일을 저녁 집회 때마다 보냈어요. 부모님들은 유년부실에서 그렇게 그 시간 맞춰서 2시간, 3시간을 엎드려 기도하고, 오신 부모들은 그렇게 아이들하고 기도하고, 또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의 부모가 그렇게 예수 안 믿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자기 아빠 놓고 엄마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2박 3일 보낸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 거 알지만 교회학교 선생님들만 애쓰고 수고했던 그 캠프와 부모 세대가 함께 붙어서 했던 캠프는 전혀 다른 캠프가 된 겁니다. 예전에 캠프 끝나고 나면요, 늘 한 부서에서 한두 가정 정도는요, 컴플레인 전화가 교회로 왔어요. 어떨 땐 담임 목사님한테도 와요. 우리 아이를 제대로 안 돌봐줘서 서운하다고. 이런 전화 꼭 오거든요. 교회 옮긴다고 막 이런 얘기 들려요. 근데 작년 여름에요, 유년부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요. 수련회가 끝났는데 거의 한 달 반이 지나도요, 간식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애만 보냈을 때는요, 그냥 그건 당연히 선생님이 하는 거고 우리 아이가 서운하면 나도 서운한 거였는데, 그 걸음을 같이 걸어가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쓰는 거 눈으로 본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너무 귀하고 전도 선생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서 계속해서 간식 주시고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저 아빠 찬양팀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겨울 캠프는 언제입니까? 못 기억했어요. 물론 이번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됐지만 그분들이 준비하셨다, 가을 내내. 그러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왔던 간증이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믿음의 아빠가 된다는 건 우리 아이가 캠프 간다 그럴 때 잘 가라고 격려해주고 회비 들려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요번에 이 걸음을 같이 가보니까 믿음의 아빠가 된다는 건 그 자리 잘 보내는 아빠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날 때 거기 같이 있는 아빠입니다.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날 때 제가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제가 한 번도 있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젠 지킬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늘 제 마음속에 울림이 돼요. 우리 자녀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그 지혜도 주시고 예수님 닮은 성품도 주시고 하나님 닮은 완전함도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 정작 우리 아이가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던 거예요. 그 자리를 이제 선생님들이 초청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그 자리를 놓고 딴 건 몰라도 그거 지켜내는 그 부모와 동역해서 가는 걸음이요. 거기서 우리 아이들은 진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도 하나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얘기만 말고 학교 얘기만 말고 내 마음에 있는 진짜 비어있는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채워주실지, 이 부모가 만났던 하나님도 고백해보고 이 나이 때에 아빠는 이렇게 교회 생활했다고, 그렇게 그 삶을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더는 못하겠고요. 오늘 못한 건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못한 얘기하고 가정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겠고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하고 이렇게 좀 나눕시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같이 있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2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어떠한 설계도를 갖고 계셨고 그 설계도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명령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합당하게 응답해 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부족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시고, 그 채워진 그 마음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온전한 믿음의 부모 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 앞에 먼저 말씀 맡은 자의 책임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합당한 부모 세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 보내는 부모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부모, 함께 고백하는 부모, 그 부모의 자리로 저희가 교사와 부모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을 또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기억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 하던 걸음 걸어낼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과제 드립니다. 과제는요, 내일 이제 듣게 될 그 말씀을 우리 아이가 그 집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셔서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 실천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언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